사도 요한이 남긴 그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지?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경홀히 여긴다, 아주 가볍게 여긴다, 그런 사람은 안 듣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 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것만 관심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나?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중보자도 변호인, 사도 요한은 변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은 중보자시다. 사도 요한은 변호인이시다. 그가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내 죄를 사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알지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럼 영생은 탈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추상하고 상상하고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확실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오셨다. 이게 우리가 누구냐 말이야. 우리.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복수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늘나라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바울 서신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일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까? 그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중보자께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계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린 자녀들아, 여기 어린 자녀란 말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은사 있잖아요.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또 각 기적 행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또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방언 통변하는 것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이런 은사가 내게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유아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도 하고 다 성령 은사를 행했죠.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와서 얼마나 가문이설로 속이고 마귀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짓게 하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속지 않지요. 내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만약 범하면 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폐륜적인 거,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지요. 이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 한문으로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를 쓰잖아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우리말로 그냥 죄 그러면 뭐가 죄인 줄 압니까? 이 계명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명 하위법은 율법인데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습을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 대신 하늘 아래에 있는 갖가지 신상의 마음 두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유치원, 옛날에 유치원 다녔죠. 미국에 뭐 널서리 스쿨이라 그러는데 유치원 다닐 때 뭐 동물도 그리고 오리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성경 안 읽나 읽지요. 다 읽었는데도 성경은 그냥 의리에 그렇게 쓰여 있더니 생각하지 그게 죄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래 종교서는 똑같이 하잖아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반박하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부모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 참 잘 그렸다. 잘 만들었다. 우리 칭찬하니까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리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럼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성숙했으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을 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종교 생활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맨날 그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계명 안 받았습니까? 계명 받았는데 계명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함 받는 제사함이 하나 의식이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지금도 똑같아요. 이는 마귀가 전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왕따 당해요.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미술 시간에
무슨 공작 시간에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하늘 아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죄를 짓는 자하고 죄를 안 짓는 자하고 둘러 갈라지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가 마귀에게 속한다. 누구라고 그러세요? 자연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원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들으신 적이 있나 모르지만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안 읽나요?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 여러분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서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 2000년 전에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쏟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 말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나요? 그런 사람과는 아닌 척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히 분류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생명체 그 기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그 생명의 씨란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씨 뿌린 벼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나.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깨닫죠. 그렇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그러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가지가 하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지겨가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열매 맺는 거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난 자녀가 열매 맺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1대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역이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그래야 나무로부터 원액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지가 잘났다고 떨어져 나간다? 그럼 죽는 거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랬죠.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약속을 믿어야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 믿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리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분명하잖아요. 육신의 형제자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은 똑같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육신이 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 그래 봐요. 저거 미쳤나 봐. 이상하게 됐네. 실상했나? 치매가 왔나? 자기를 보고 자기가 아니래. 이해를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애비라. 거짓말의 시작이 뱀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속에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거짓된 거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이 없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옳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 아니에요. 잘 아세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겠답니다.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드렸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고. 오늘 한 말이 예배란 말이 그게. 그 꼴배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사람이 받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교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하면 이상하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보면 밥 갖다 놓고 기도 안 한다고 밥도 안 줘. 그 강제로 하는 거지.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직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하늘 아래예요. 그런 속에 묻혀 사는 게 미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갖가지 뭐
우상들, 형상들은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땅히 미움받아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뭐 잘못됐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몇 번씩 치려고. 근데 결국은 거짓말로 무혈구태타를 일으켰다. 이거 신학교 공부해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그게 무혈구태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자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지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만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업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환경이 자기들 교리 안 따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대상으로 핍박받는데 견디기 쉽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게 내 형제라 자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에게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아니면 빌립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공수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게 형제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계명에서 살인자라는 말은 미워하면,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